랍비 성경의 유인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이해하기. 마태복음의 책 제목은 우리가 헬라어의 카타 마타이온이라 해서 마테이안 복음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라고 정해져 있고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라는 견해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와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9절이나 마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에 의해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라는 것이 감적적으로 증거하고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잖아요. 그래서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를 보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해서 그때부터 마태는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이죠. 자, 마태복음의 기록연대가 언제쯤일까? 이 기록연대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아요. 보통 한 4가지 의견들을 볼 수 있는데 학자들마다 의견이 달라서 어떤 학자들은 주 70년경 혹시 80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기록되었다 보는 사람도 있고, 스트롱이나 겔이라는 신학자들은 주 50년경에 기록됐을 것이다. 그 파피아스 같은 교부들은 저장년대가 45년경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베드로가 순교한 후에 기록됐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서 대개 마태복음의 기록연대는 주 50년부터 70년 어간에 기록됐다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학설이다라고 보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따르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을 기록된 배경을 우리가 잠깐 살펴본다면, 마태복음은요,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예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생애와 그의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됐는가에 대한 초점을 맞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권위를 가지신 메시아, 그래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권위를 가지신 왕으로서의 메시아, 그래서 그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1장에 나타나고 있죠. 그죠?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부터 이렇게 바벨론서 예수까지 이렇게 3대에 걸쳐서 마태복음 1장에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다 하고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말씀한 것처럼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정통성과 예수님의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이 성취됐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그의 특징, 마태복음의 특징을 좀 본다면 다른 복음서보다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같은 것 같지만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기록한 책이다. 근데 그 기록한 내용들이 주제별로 잘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기록한 내용을 우리가 몇 가지로 볼 수 있으면, 첫째는 왕과 왕국을 다루고 있는 유대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어떤 그 왕국을 다루고 있다는 것. 유대적인 사람들, 즉 구약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유대적인 요소를 많이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두 번째는 체계적인 구성과 신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1장부터 4장까지는 시대 순서에 따라서 서술을 했고, 5장부터 13장까지는 주제별로 서술을 했고, 그 다음에 14장부터 28장까지는 21장 18절 19절을 제외하고는 시대적 순서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기에 오를 의자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 오를 의자, 의에 대한 얘기, 우리가 알적이죠. 거룩한 의보다는 오를 의자를 써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강조하겠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다섯 번째는 토테, 그때 혹은 그리고라는 단어를 썼는데,
90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리고라는 이런 단어들 수십 번 나온 것이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유일하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유일하게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마태복음만 특징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예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성취됐는가를 입증하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을 자주 인용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특징적으로 보면 구약의 말씀들을 많이 인용했다는 사실이죠. 또 8번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속, 곧 그 구속 계획 속에 차지하고 있는 그 지위를 잘 조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9번째는 이방인들에게도 관심을 두고 기록된 책이다 볼 수 있고, 특별히 10번째에서는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고 난 후에 후회한 사실이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곧 마태복음만 있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날조하죠. 그죠? 저들이 말할 것이다. 예수가 살아난다고 말했으니까 저들이 이런 것을 얘기할 텐데 우리가 먼저 그건 거짓말이다 하고 날조를 해. 이거는 지들이 만들어낸 말이라 해서 날조를 하는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도들도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해서 그런 것들이 언급되어 있다는 사실이 특징적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목적,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예언에 따라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거든요. 메시아를 갈망하는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가 온 인류가 갈망하는 메시아임을 증명해 보이고 그가 유대의 왕으로 오실 분이라는 사실을 확증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바로 목적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걸 보여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은 유대교인들이었거든요. 근데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하루에 남자의 수만 5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났을 때 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 관계를 잘 설명해 줌으로써 그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가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을 우리가 크게 마태복음의 구절을 두 부분으로 나눠요. 1장부터 10장까지 그리고 11장부터 28장까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을 얘기하고 있어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의 초림, 그 다음에 무리를 가르치셨어요. 많은 사람들, 무사람들을 가르쳤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가르치셨으며 대개 갈릴리 지방, 북부 지방에서 사역을 하셨고요. 후반부 11장부터는 28장까지는 1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후에 11장부터는 그들을 가르칠 때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그죠?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말씀했고 제자들에겐 다시 오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2 제자들 집중으로 가르친 메시지였으며 고난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자주 설명해 주셨고 사역은 갈릴리 지방의 남부 지방을 주로 하셨다고 합니다. 자, 지도를 보면은 여러분 갈릴리 지방을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갈릴리 상 위의 지역과 아래 지역을 나눌 수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가르쳤다는 사실과 그 다음에 제자들을 가르쳤다는 사실을 우리는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좀 구절을 조금 더 핵심적으로 또한 이야기를 한다면
다른 복음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수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도 역시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마태복음에서만큼은 더 강조했다는 거예요. 뭐를?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그죠?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가 구약을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이시며 그 예언의 성취자이심을 강조하고 있고 그런 구조로 책이 기록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교량 역할을 하는 아주 귀한 복음 메시지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구약과 가장 긴밀한 연결된 복음서예요. 그죠? 그래서 구약이 가장 많이 인용되었고 구약의 말씀을 가장 마태는 기록을 많이 했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또한 이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핵심적으로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메시지가 바로 마태복음이다. 우리도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전하기 쉬운 것이 마태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구약에서 신약으로 새 장을 열어주는 마태복음은 예수가 왕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행적과 그의 설교와 그의 가르침, 즉 교훈을 대체적으로 시간에 맞춰서 왕이심을 나타내는데 7개 주제별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살펴본다면 왕의 강림을 말하고 있고요. 1장부터 4장까지. 그 다음에 4장 12절부터는 왕이 선포하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요. 8장부터는 왕이 되어져서 권능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나 이미 완성되어 있는 로마에 이런 왕이 새로 왔다고 하니까 이제 거부하는 세력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고 그때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가르침이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그가 이 나라의 즉 하나님 나라의 훈련과 그 다음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승천한 사건들이 16장부터 28장까지 나타나고 있어서 7개 주제로 마태복음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볼 것입니다. 내용은 마태복음은요, 기독교의 신앙과 생활에서 언제나 최고의 평가를 받아왔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복음서들보다 맨 앞에 나와 있을 뿐 아니라 신약 성경 중에 첫 번째 책으로서 구약과 신약의 교량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너무나 알차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언제나 최고의 평가를 받아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2세기 이후에도 복음서를 통해서 가장 많이 인용되었던 것이고 왜냐하면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주 2세기 이후에 이 마태복음서를 가장 많이 인용했고 거기에 왜 그러냐면 체계적인 구성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안에 다 함축되어 담아있기 때문에 주 2세기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복음이다. 마태복음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개론을 좀 대략 들으셨으니까 이제는 장별로 한번 1장에서는 무슨 말씀이 있고 2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고 3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으며 해서 장별로 요약해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통해서 28장으로 넘어가려 합니다.